저는 지하 2층 습하고 냄새나는 그런 개척 교회도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런 교회도 섬긴 적도 있고요. 또 서울에서 3시간 동안 차가 없이 열차를 타고 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작은 그런 개척교회도 섬긴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나 경기도 수도권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리고 재정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부자의 교회도 섬기면서 다양하게 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목회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마치 활화산 같은 그런 상태의 교회와 같기도 하고, 또 바다 위에 정말 큰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이타닉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엄청나게 호화로운 여객선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빙산을 만나고 이 타이타닉이 침몰이 되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런 타이타닉, 바다 위에 유흥으로 가득할 만한 같고 그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은 그 타이타닉 배기야, 여러분 빙산을 만나면서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의 운명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끄는 이 영적인 상태가 뭐냐? 활화산 같은 상태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빙산을 만날 운명에 있었던 타이닉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활화산이 언제 터질 줄 알아요? 몰라요? 활화산이 터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재앙이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들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 되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영적인 교회일수록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위태로운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견고한 것도 아니고, 적게 모인다고 해서 문제 있는 교회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건강한 성도들이 중심에 있느냐, 건강한 성도들이 중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백신이나 항체가 있는 세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질병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더라도 여러분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존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의 생존은 건강한 성도들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의 성도가 아주 많아서 문제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미 항체가 있는 건강한 성도들과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 항체 없이
항체 없이 그냥 건강한 세포만 있다라고 하면, 백신이나 항체가 전혀 없는 성도들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에 여러분 건강한 세포들이 병이 들 수도 있고 몸 전체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경험을 봤을 때 가끔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크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몇몇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 목회자를 모함을 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물하고 땅을 팔려고 자신들이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교묘하게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건강하게 제대로 정신을 차린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쫓겨나가게 되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위기를 잘 겪어서 건강한 상태로 목회자들을 모시고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져 갔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서 건강하지 못한 암적인 이 세포들을 언제든지 틈만 나면 여러분 잘 인지를 했다가 저거 정상적이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다행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함께 그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 교회는 그만 제대로 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야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언제나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언제든지 1000명도 무너지는 교회 봤고 1000명이 100명 되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언제든지 교회는 여러분 위태위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 내가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 나부터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건강한 교회 내가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 나부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돕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는 설교만 잘하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눈도 좋아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말씀만 하는 입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목회자는 말씀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직업이나 교회의 재정과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돈을 벌었던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목회자는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은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제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이중 직업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카페를 목사님이 창업을 하면서 이거는 카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교회의 이슈가 되어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목사가 낮에는 아침에 일찍 카페를 열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수요 예배가 되면 문을 닫고 주일이 되면 문을 닫고 그 손님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영성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재정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의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여러분 봉사의 논쟁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사도가 이 문제를 집사들을 세워놓고 그 행정적인 일들, 재정적인 일들, 봉사를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무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듯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노스, 즉 봉사자, 봉사한다. 그리고 이 집사를 세운 이유,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고 행정적인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사의 역할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행정적으로 봉사하는 자들,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은 집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더 본이 되고 우위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뭐냐? 바로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자들, 그리고 세상과의 가치관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자야 여러분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장로님들이 복을 받고 집사님들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흥했다라고 모두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집사의 직분은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설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여러분 동맥과 정맥과 같다. 신경 조직과 같은 존재들이 이 집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집사의 역할을 잘 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조언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의 경험이 약했을 때 성경이 기록한 이 집사의 역할을 그냥 성경 구닥다리, 현대에 와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로 그냥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 기록한 것은 여러분 바꿀 필요도 없고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다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지 현실은 현실이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게 되면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경험이 없었던 때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냥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세울 때 여러분 나중에는 크게 실망하지 않고 낭패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런 자들을 요구했는지 실패를 경험해보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어요. 그러기에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건강한 이들이 건강한 직분자들로 세워질 때 교회는 흔들림이 없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집사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감독들, 교회의 여러 목회자들,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덧붙여서 집사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먼저는 이 집사의 직에 외모가 단정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외모가 단정하다. 이것은 외모만 단정한 것이 아니다. 보면은 집사들도 정중하다라는 얘기는 외모도 단정하고 예의가 있고 한마디로 기본적인 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태도가 완전히 벗겨진 자, 거듭난 자. 바울 사도의 시대는 이교도적인 것들이 많고 방탕한 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탕함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고라사의 광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라사의 광인은 군대 마귀가 들려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쇠사슬에 여러분 발과 목과 손과 팔 모든 것에 쇠사슬을 묶어서 무덤 사이에 묶어놓은 사람을 말해요. 한마디로 결박당했는데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뭐냐? 옷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옷이 다 벗겨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실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벗은 모습을 알고 이제 옷 벗은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완전히 이 벗은 모습으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중하다, 단정하다 이 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집사의 외모 단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만 잘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태도가 벗겨진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 완전히 확실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술 먹고 아직도 도박하고 아직도 음란한 짓을 하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혈기를 다 부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사람. 가치관도 다르고 돈 쓰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이전과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의 백성의 가치관을 추구할 줄 알고 이전에 생활했던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확실한 자만이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만이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의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검증되지 않는 자칭 자신들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집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집사는 1년 주기의 서리 집사를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정말 항종적인 안수 집사서부터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원칙대로 세워야 되고, 이런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리고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성경의 근거로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성경이 세워도 되고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휘청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요. 첫 번째로는 집사들도 뭐하고? 정중하고.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세 번째, 시험하여 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 책임을 맡은 자가 되고 자격이 되느냐? 바로 정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광기가,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 때가 완전히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다른 말로 풀어보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여러분 일을 하면 안 돼요. 막 씩씩거린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자기 주장을 펴면서 굽힐 줄을 모른다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또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그게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꺾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감정에 미숙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은근히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담패설. 세상적인 농담을 하고 또 더 나아가 행실에 있어서 술이나 담배나 흡연이나 또 쾌락 중독이나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집에서 심하게 욕설을 하고 또 구타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은 절대로 세우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 다른 데 가서 말이 달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될 수 없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말을 옮기는 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늘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 분명히 들킬 게 뻔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사람들, 허세를 떠는 사람들, 말만 앞세우고 삶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에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음식은
사람을 즐겁기도 하고 병도 고치는 그런 유익도 있지만 자꾸 술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은 사람이 단정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경건이 떨어져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신방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옆자리의 테이블에 우리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천주 교인들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놀랐어요. 그 옆에가 천주교 그 조그만한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신부님하고 술잔을 들고 거기에 있는 교우들하고 이렇게 잔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충격이. 저는 그게 처음이다. 저는 그게 이상했는데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경건하게 술을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술에 대해서 여러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이 되는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될 만한 사람은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술이나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성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약 어떤 약물에 대한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서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시험하여 보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을. 여러분 성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흠될 만한 사람이 안 돼야 돼요. 특별히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져도 경건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더러운 수입을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2의 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채업자를 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빚진 상태에서 자기가 할 건 다 하면서 여러분 돈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재정을 보게 되었는데 사업이 어려지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게 교회 돈을 수십억을 끌어가지고 거기다 메꿔가지고 재정사고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대부분의 재정사고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재정부들도 너무 오랫동안 맡겨놓으면 안 돼요. 통장에 번호가 비밀번호가 이 사람만 알고 이 사람은 또 인감 도장만 관리하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번호 아는 사람, 딴 사람, 인감 증명서 가지고 있는 사람, 딴 사람 이렇게 재정이 관리가 되어야 그 교회에는 재정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비밀번호도 알고 직인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돈을 뺐다 출입을 했다 투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넘어져서 여러분 교회의 재정사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직분을 주기 전에 시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여기서의 시험은 무엇이냐?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서 어디 투자 좀 해봐라. 그래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썼는데 제가 아는 교회 80명에 됐던 교회는 거기에 목사 사모님도 연관이 되어 있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온 성도들이 그분한테 다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이자를 받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났는데 보니까 돈을 안 꿔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그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쁠 때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큰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 작은 돈도 빌려주고 거래하는 것을 삼가하는 게 좋아요. 예. 만약에 뭐 3만 원, 15,000원 이거 가지고도 시험이 드는데 여러분 차라리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을 거를 생각하고 주세요. 아셨죠? 예. 못 받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줘라. 내가 15,000원 빌려주고 아니 저 사람은 15,000원도 없으면서 하드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애들한테 막 카드 돌리고 뭐 이렇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때요? 저 사람은 내 돈 빌려나가고 갚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면서 돈을 마구마구 빌리네. 이런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작은 것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말하는 것이고 문제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든지 아니면 잘 섬기는지 예배 생활을 잘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예.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금신시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언젠가는 사탄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반드시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뭐예요? 깨끗한 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냐면 믿음이 파손된 자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깨끗한 양심이 없는 자들은 믿음에 파손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다. 철로역정에서도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 나타나요. 천국문 앞에서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 이 믿음에 파손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주지 않고 지옥으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섭죠? 예, 믿음에 파손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은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말씀 따로 행실 따로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경건한 척을 하지만 그 안에 진리를 지키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깨끗한 양심 이게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뭐예요? 신앙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재산이자 가치가 바로 깨끗한 양심,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여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일을 하는 자들,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집사님들이 가져야 될,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도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집사님들, 일꾼들은 자기 돈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와서 청소하고 전도지 자기가 만들어서 전도하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기뻐하고 자기 사업장 자기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들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봉사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강한 성도, 우리의 몸에 건강한 세포가 왜 많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직분자들을 잘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직분자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 해요. 이제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한 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변화되어서 본이 되고 저 사람한테 진짜 맡겨도 변덕 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건강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 내가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 잘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일꾼들이 많아져서 정말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래 네가 양곡의 구례동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정말 그 어려운 교회 네가 잘 세웠다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이거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